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축복받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저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가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차고 따거라 이래고 가거라 저 큰 은혜 하나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성경은 1절부터 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되 너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더라.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바울의 인생이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천부장이 바울의 로만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채찍질을 하려다가 멈추고 두려워하여,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때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유대인에게 재판해 달라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왜 바울의 입을 치라 하는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는 것은 어떻게 율법에 어기는 것이 되는가? 재판을 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잘못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을 입을 치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해칠한 무덤을 예수님이 쓰신 표현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나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해칠한 담을 보기에 그럴싸하지만 기초가 약해서 무너지기 쉽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해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말에 과격했음을 인정했던 것이죠. 단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을 아니라고 변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눈을 감고 그때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두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관하여 부인할 정도로 대단히 자급자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은 그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후세에게도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 이후에 어떤 형벌이나 보상도 부인했던 것이죠. 그들은 천사와 귀신과 같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했던 건 사두개인의 신앙을 얘기했던 거고, 바리새인의 신앙을 한번 보면, 그들은 하나님 모든 것이 다스린다고 믿었지만 개인의 결정도 또한 삶의 관정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삶에도 기여한다고. 그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죠. 거기는 23절 6절에 그들은 내세에 믿었으며 개인적으로 적절한 보상과 처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귀신의 존재도 믿었던 것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두 그룹으로 있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던졌던 것이죠. 사두개파가 나오죠, 성경에.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을 했고, 성경은 영적 존재는 천사의 부활, 영원 불신.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정통종으로 믿고 천사의 부활, 영혼 믿음. 바리새파들은 좀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두개파는 거의 믿지 않는 사람. 요즘에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이 더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율법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따지기를 좋아했던 탓에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잘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에게 혹독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권력이 실제로 행사하면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고 내세적이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사두개인들은 영적으로 내세적인 것을 믿지 않았으나 현실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성경을
성전을 못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제 사두개인들과 싸우게 되었고, 드디어 바울을 무죄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때문에 지신 신문을 받고 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으면서 회당에 출입했고 성전에서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기독교가 유대인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히 뒤엎으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느라고 말씀하고 유대인들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보니 바울의 생각이 자신과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울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부활의 천사와 영생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웅성거리면서 서로 지들끼리 다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것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바울을 싫어하는 것이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은 서로 이익을 따지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거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양심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와 잘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그 밤에 찾아오셨고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입서비스로 기도할게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돈 벌고 성공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오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위로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천부장이 있는 군 부대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질이라고 하는 조카가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 하려는 특공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경파 재판하러 갈 때 40명이 저희들끼리 맹세하고 금식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조카는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 13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운이 좋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피할 것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었던 것이요. 우리는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은 나라의 국정을 이끌고 갈 때 항상 나에게 반대한 사람들을 책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옳다고 하지만 반대한 사람을 세워 국정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3장 23, 26절에 보니까 백부장들이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누시아를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바울은 호송하기 위해 470명을 동원하고 짐승까지 대기시켜 가이사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서 사도행전 23장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부장은 왜 바울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는 사유가 없다고 봤던 거죠. 이렇게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한 내용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랑이 부족하고 위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들 때 본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하고 또 일을 할 때 의견이 다를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짜증날 때 본인도 모르게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망보다 선행을 베풀어라. 천부장은 바라볼 때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거예요. 바울은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힘이 들 때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따라 생각에 따라 다닙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내 본성을 드러내지 말고 바울처럼 기도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